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해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 굉장한 선언이 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면 사실은 유대 전통으로는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 같고 굉장히 심오한 뭔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남성 신학자들은 이거를 온몸으로 느끼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신학자들은 합니다. 여성들은 오히려 자기 자궁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꿈틀대면서 별개의 개체인데 자기 안에서 자기랑 호흡을 같이 하는 어떤 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남자들은 내 존재 안에 누군가가 또 있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외람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뼈 마디마디가, 제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좀 뭐랄까 외람되고 건방진 기도를 오래 드렸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제 간구는 하나님, 제 온몸으로, 제 뼈마디가, 제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누군가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게 이게 참 받아들거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 굉장히 받아들고, 또 내가 누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안에 심장이 있는 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느끼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맥박 뛰는 거 갖다 대지 말고, 심장이 내 몸에 있는 게 내가 받아들인다. 심장이 있어서 내 속에 심장이 들어오다니, 감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나를 이래라 저래해. 그래서 심장이 내 속에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러면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지배해, 관념적으로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심장이 있고 장기가 있는데, 그 쇳덩어리 같은 전태호 집사가 거기 가서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났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야. 나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약을 사러 갔어요, 밤에. 그래서 갖고 온 약이 뭐냐면 급체에 먹는 약.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그 장이, 또 위가 어디 있는지 잘 저는 모르지만 뭐 이쯤에 있는데, 그 조그만 놈이 탈이 났다고, 사지가 멀쩡한데 다친 데도 없는데, 그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이튿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침에 죽을 끓여줬는데 먹는 놈 많은 놈. 그러니까 점심을 먹자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쇼핑백으로 이만큼의 약을 얻어봤대요. 30%치를 보험으로 해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장기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게 잘 모르다가 탈이 나면 사람이 힘을 못 쓰고 운전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조화를 이뤄서 잘 갈 때는 괜찮은데, 조화가 하나가 깨지면 그 조그만 놈이 전체를 장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왜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일을 해서 그런가. 아닌데, 그때 셋째 날 우리 권사님하고 또 필리피 엄마가 와서 밥을 해주고, 또 중간에 간식을 주고, 그러면서 힘이 안 든 거야. 식구들이 많이 와서도 있지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익숙하게 중간중간에 뭘 먹으면서 쉬고, 잠깐. 그 다음에 밥을 제대로 차려서 챙겨서 먹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해도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전날 밤 12시까지 일하고 뭐 10시까지 일하고 했으니까 힘에 붙이겠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평소에 그냥 늘 간식 갖다 주고 밥 갖다 주니까 특별히 고마운 줄 몰랐어. 다들 고생하는 거니까 애썼다 이랬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주고 중간중간에 맛난 음식을 먹이면서 힘을 주니까 우리가 이게 조화가 되어서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조화가 되고 적절한 쉼과 열심히 하는 일이 조화가 돼서 늘 하던 대로 잘하면서 몸이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심장처럼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랑 어울려서 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사실은 심장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불편하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 들켰다거나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고 도덕문자처럼 너는 이런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왕이나 군주 같은 컨셉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거룩한 인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온 피부로, 온 뼈마디로, 온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느껴서 그 방향으로 같이 가니까 조화를 이루고 불편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지 않고 어떻게 거스리지 않고 어떻게 그걸 늘 기억하느냐? 순간에 떠오르는 자기 생각을 비워내는 거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선한 일 가운데 기도, 남을 돕는 일, 금식, 철야 이런 게 들어가는데, 선한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생각이 돼서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이 돼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하기 싫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선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데 그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벅차고 힘겨운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저항이,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인간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내 속에서 저항이 먼저 생기고 거부가 생기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던가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잊지 않으려고 잊어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부하고 싶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웨슬레는 비운다 그래서 비운다. 끊임없이 비우는 게 선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비워. 그때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본을 보여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건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해줘 받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주고 욕이나 먹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갔다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천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힘을 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일. 내 심장이 내게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만 뭐 장이 탈이 나고 심장이 한 군데만 이상해져도 우리가 전체 조화를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오버룰을 하거나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폭군처럼 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내 피부가, 내 뼈마디가, 내 세포 하나하나가 느껴도 그분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애를 썼네요, 잘못했습니다, 실수였네요 할 때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또 힘을 주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포기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네가 한 거야 하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면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실패한 것밖에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화가 난 것밖에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망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가 그 실망을 내려놓고 실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화난 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밀어서 아니야, 이건 네가 한 거야, 너 애썼다, 너 참 수고했다, 그래 고맙다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도대체 거룩이 뭐냐? 여러분들은 거룩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저는 그 배가 아파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 무거운 에어네일러라고 그러죠. 공기 힘으로 못을 쏘는 그 총을 낑낑 들고 그 지붕 위로 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거룩이다. 왜냐, 저게 사람 힘이 아니에요. 사람은 들어눕고 싶고, 그 돈 받는 일도 아니에요. 또 누가 그렇게 칭찬해 주지도 않고, 강 목사는 무뚝뚝하고 사람이 싸늘해가지고 칭찬도 안 해주고,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한다, 나는 저쪽 반대편에 있고. 그 힘이 뭐냐 이거지. 지금은 알 수 없죠 아직. 그러나 나로 나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더라 결국. 내가 한 거는 배가 아파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병원에 가고 나는 이제 고마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태우 집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배고파요 소리를 카톡을 한 20번을 넣었대요. 이게 다행히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여성교회 회원들의 그 존재감이 이번에 아주 다시 부각이 됐는데,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하고만 둘이 일하니까 뭐 위로나 격려를 못 받으니까 마음도 급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이기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욕창이 있는 것을, 에이즈 환자의 욕창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거 걸려서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닦아주고 밥을 먹이는 그 거친 손,
온몸에 피고름이 묻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거룩을 볼 수도 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스승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발을, 가장 더러운 우리처럼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시커먼 발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요. 사실은 거룩이 거기 그거를 품을 수 있고 그걸 삼킬 수 있고 그거를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그걸 하나도 분내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고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없이 상대방을 해줄 수 있는 그 심정과 그 손길이 사실은 거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역설로 뒤집어서 제가 처음에 지금 박명식 선교사님네 가서 플러밍을 해주러 먼저 전토집사로 갔는데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남자는 하나도 없어. 여자들이 와서 잭켓으로 막 땅을 파고 하는데 남자 하나 벽돌 쌓고 있는데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이게 될까? 한심. 날짜는 돼서 중국 목사님들까지 모시고 갔는데 준비가 완결하지가 않고 재료도 제대로 안 왔어. 오전에 하다가 한심해서 저기 엔세나대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갔다가 오니까 밤 10시인데 짜증이 날라고 그러더래. 짜증.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가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인부가 하나도 없는데 전태호 집사하고 저하고 둘이만 할 때도 그냥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아가씨들은 계속 찬송만 부를 때 그래 얼마나 기쁘면 찬송을 부르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별로 뿔따고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나름대로 기분 좋게 일하고 왔습니다. 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차피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성질을 꽉 참으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해고 어차피 살아야 되고 어차피 발 2개만 대면 살아가는데 그거 감사함으로 하고 하면서 별로 화도 안 나고 별로 속상하지도 않고 하면서 재밌고 하면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냥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살면 좋겠습니다. 셋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조금 힘들어도 제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미워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몸뚱아리가 조금 더 힘들어도 저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몸이 조금 더 힘들고 때로는 남에게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데 하나도 믿지 않고 그들을 써보했는데 그래 한번 우리 같은 선교팀 만나기가 힘드니까 CCTV도 해달라 창문도 달아달라 나갈 수 있겠지 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사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조금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하기 싫고 믿고 분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내 꼴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 모습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이 이거 아니지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래 애썼어, 잘했어, 괜찮아 하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음에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더 못한 일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삼킬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은 누구를 편하게 한다?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태호가 다 나왔어요. 그래도 어젯밤에 10시까지 또 올라가서 또 하고, 사실은 제가 아침에 올 때 같이 와야 되는데 일꾼이 모자라서 더 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투덜대지 않고 거기 남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한 60쯤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서 거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새벽에 국경을 5시에 통보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 믿는 길이 뭐냐 했을 때 거룩해지는 길이다. 남의 발을 씻는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삼키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서 하나님의 풍성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보다 세상 것을 우상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라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 앞에 발가벗긴 채 바라보고 그 모습 앞에 부끄러워하며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한탄하게 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습 가지고 세상 것 우상으로 삼고 그게 마치 나의 하나님이냐 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힘에 벅차고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피고름을 짜줘도 행복할 수 있고 산동네에 짐을 지고 올라가고 그 벼랑 끝에서 총의 못에 맞더라도 감격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심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뒤에서 힘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또 일일이 쳐다보는 게 거북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또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에 도와주신 것 다 잊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의심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쏟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마치 우리가 그걸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겨낸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다시 하라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 주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 앞에 우리는 번번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외에 기도할 곳이 없고 아무리 달아나도 하나님 품 안임을 다시 고백하며 다시 엎드려 말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거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도와주심 앞에 힘주심 앞에 다시 품어주심 앞에 우리의 심장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간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인간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주시고 정말 높아졌는데 세상에서는 지극히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이 이루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심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졌다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만이 믿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해서 골골하고 힘겨워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 부족한 죄인에게 그 고난의 아픔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사 사람들이 놀라고 우리의 평화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겸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